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탈무드에는 이런 격언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암과 삶의 차이가 이응과 시옷의 차이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부메랑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로 돌아오고 불평을 하면 불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과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평하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공평한 것만으로 결코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참 간사하다는 게 심신이 평안하면은 취미서적을 뒤적이고 심신이 고달프면 성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신의 여유가 있으면 펜션을 알아보지만 고달프면 기도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쨌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태초에 에덴 동산은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금하신 딱 하나 금하신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걸 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불평하게 함으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보다가 불평하다가 사단의 유혹, 죄에 넘어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초의 원죄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시작이 감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죄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뜻은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사단이 피조물로서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바로 이 교만이 사단의 죄입니다. 사단이 자기의 지음받은 존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내가 기억이 깜빡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죄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을 기름 붓기 위하여 다윗의 집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장남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새의 7 아들을 다 거절하고 마지막 이제 다윗이 선택되는 그 순간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지금 방금 전에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금방 또 외모를 얘기하는 걸 보세요. 사람이 참 이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외모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불평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 꾸준히 하시죠? 그래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이 감사의 근육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만보 걷기만 챙기지 마시고 감사 이거 하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육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감사의 근육도 꾸준히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라는 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감사를 해야 된다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본문인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가 매일 감사를 실천해 보니까 이 뜻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 책의 내용 중에 최근 10년 동안 사회과학자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휴식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했지만 진정한 힐링은 감사에서 나오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게 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감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양자 물리학의 상부성 원리를 감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부성 원리라는 게 두 가지의 서로 배타적인 상태를 동시에 완전하게 관측할 수 없다는 물리적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물리적 현상이 우리 내면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내면 세계에도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감사는 파동이다, 에너지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중력이 보이지 않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감사는 감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명예를 다 가졌어도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말씀에 딱 하나를 더 보탠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자,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는데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과연 범사에 감사가 이런 의미일까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게 항상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그 매기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영국의 어업 회사에서 이제 그 바다에서 잡은 청어를 내륙으로 공급하는 이 사업을 두고 여러 회사가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보관 탱크를 잘 만들어도 이 청어가 오는 중에 죽는 바람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회사가 이 청어를 죽지 않게 공급하는 바람에 아주 불티나게 수입을 올립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청어 1000마리당 메기 1마리를 딱 그 수족관에 넣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청어가 막 천적 때문에 막 깜짝 놀라가지고 요동을 치지만 그 1마리가 먹어봐야 기껏 2마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청어들은 막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움직이는 바람에 끝까지 살아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토인비에 일화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긴장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이런 환경을 왜 허락하실까? 우리를 왜 천적 앞에 세우실까?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천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겠다 생각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고 훨씬 넓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좌우지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하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실 때까지 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원하는 대학이 아니어도 감사하시고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어도 오로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책에서 현재 생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생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감사하는 것을 찾아서 하루에 100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훗날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귀머거리 된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여러분 나머지 9이 어디 갔을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진짜 나았는지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라고 검사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 혹시 또 며칠 있다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겠다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한센병이 아니었나 봐. 그냥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때가 되니까 나았겠지. 자연치유 현상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그 논밭, 그 재산, 그거 어떻게 됐는지 빌려준 돈 궁금해가지고 그거 알아보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깨재재한 모습으로 갈 수 없으니까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가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결과적으로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 따져보면 이유가 있어요. 나름 자기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그 이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보실 때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감사도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직접 나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한마디로 감사의 세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속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나를 위한 조건적 감사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작고 사소한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꼭 큰 것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유용 작가의 감사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할 거리가 안 보이면 그건 생명입니다. 감사 생명.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면 그건 약시랍니다. 감사 약시. 여러분이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면 그건 근시입니다. 감사 근시. 또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정작 자신의 감사가 안 보이면 그건 원시입니다. 감사 원시. 감사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흐릿해요. 그럼 난시입니다. 감사 난시. 또 감사가 한쪽밖에 안 보여요. 짝시입니다. 감사 짝시. 감사의 진정한 핵심을 못 보면 착시입니다. 감사 착시. 오늘 이런 분들은 당장에 안경 쓰셔야 돼요. 감사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돋보기를 가지고 볼 때 범사의 감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는 꿈 같은 하루예요. 기적과 같은 하루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오늘을 놓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잡지 엘르의 편집장인 장 도미니크 보비가 1995년 12월 8일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3주 후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불행하게도 이 전신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에 눈꺼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그가 이런 불행을 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침이 입 밖으로 흐르고 소리내어 올 수도 없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러나 이런 벼랑 끝에서도 나비와 같은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눈 깜빡임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한 문장을 쓰는데 하룻밤을 꼬박 지샜대요. 그리고 15개월 동안 무려 20만 번 이상의 눈 깜빡거림으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잠수복은 전신이 마비된 자신의 상황을 의미하고 나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의미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으로 숨을 쉬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작은 일들 한번 돌아보세요.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고 흙냄새를 맡을 수 있고 식사를 마음껏 할 수 있고 음악을 듣고 또 아름다운 시를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나무가 모여 큰 숲을 이루고 작은 미소가 모여 큰 기쁨이 되듯이 작은 감사가 모이면 기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빠뜨리지 말고 작은 것도 빼놓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범사의 감사는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사의 때를 넘기게 되니까 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의 그 빈들에 아무 곳이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가 영어 성경에 보면 He gave thanks to God.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의 시점이 중요해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기적 때문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오병이어밖에 없었지만 감사한 그때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타이밍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뒷북을 치시면 안 되고 앞북을 치셔야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는 감사는 뒷북을 치는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왕 감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뒷북이 아니라 앞북을 칠 수 있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앞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감사를 심으면 행복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르는 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거는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 신앙은,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은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복음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공짜지만 이 믿음의 기쁨은 감사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져요. 넓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믿는데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요? 바로 그 비결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저 땅속 깊은 곳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마중하러 갔다, 마중나가러 갔다 하는 것처럼 이 마중물은 마른 펌프에 한 바가지를 딱 붓게 되면 저 깊은 지하수의 물을 밖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길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에 감사의 마중물을 부을 때 하늘의 생수가 끝없이 올라오는 복된 심령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이 감사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감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전화위복시키는 역전의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야말로 진정 게임 체인저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감사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감사야말로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인 항생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야말로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해독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정한 감사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썩지 않도록 지키는 방부제라는 사실, 영적 방부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놓였다 할지라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야말로 믿음의 최고봉이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로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되시고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금년 한 해도 행복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